제가 한 달 반 정도에 그때 강단 제물기도로 자정에 기도를 하고 또 자고 새벽 기도하고 그날 미국으로 출국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음악을 하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구도 알기 때문에 이제 기도해주고 그걸 이제 차로 갔죠. 차로 가서 차 안을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는데 갑자기 한 단어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잊혀진 메시지. 전혀 생각지 않게. 그래서 그게 뭔가 고민하다가 사실은 제목은 그때 정했는데 설교는 이번 주에 만들었습니다. 설교를 이번 주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혀진 메시지를 드러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거 이맘때쯤에 교회에서 산상기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오전에 굉장히 은혜스러운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커피를 한잔 하려고 종이컵을 들고 밖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집사님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이 집사님도 좀 당황하셨는가 봐요. 우리가 있어서. 그래서 이분이 원래 보시고 목사님 커피 드시고 계세요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되는데 당황하셨는지 말이 헛나온 거예요. 목사님 카스 드시고 계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들 처음에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그 집사님은 정말 한잔 하신 것처럼 얼굴이 벌개지셔가지고 조용히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아마 우리를 마주치기 전에 오전에 은혜 받았으니까 집에 가서 한잔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말, 우리 입에서 나는 말은 내가 견지하는 내면의 세계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배출될 때 그것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비틀즈의 유명한 멤버인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의 곡 중에 솔로곡 중에 이매진한 노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부릅니다. 근데 그 가사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가사 내용을 보면은 천국도 지옥도 없는 그런 세상을 꿈꿔보세요 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오직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게 그 가사 내용이에요. 가상을 잘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존 레논이라는 사람은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냐면은 어느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않는, 또 나도 누구를 터치하지 않는 우리만의 왕국, 그 왕국의 왕은 우리 모두가 돼서, 각자가 왕이 돼서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는 것이 이 존 레논의 Imagine이라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 아시죠? Imagine there's no heaven, 아시죠? 예, 이 노래예요. 많이 들어본 노래죠. 이 음악이라는 가사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음악이든지 미술이든지 어떤 학문을 하든 간에 그것은 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교육 철학에 담아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메시지 전쟁 시대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최초 인간인 아담과 사탄의 전쟁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두 메시지가 충돌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단이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가 왕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셔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라고 사단이 말해요. 결국에는 사단이 이기죠. 사단의 메시지가 이깁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건을 그냥 선악과 하나, 열매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라고 보기에는 맞지 않고 일종의 왕의 찬탈이다 혹은 쿠데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로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무질서해집니다. 왜 무질서해집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머리가 되셔서 그걸 중심으로 온 세상이 통일되게 움직여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라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고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 온 세상이 뒤죽박죽 되어 있었지만 전에 무질서해졌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이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러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완성된 하나님만 하고 올 때까지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 거죠. 바로 메시지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본문의 상황도 아주 비슷한데요.
당시 제사장이 엘리였죠.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그 성막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은 백성들이 가져온 희생 제물을 갈취했어요. 그리고 원래 기름까지 다 태워야 되는데 그 전에 좋은 고기면은 뒤로 갈취해 가지고 이것을 숯불에 구워 먹었어요. 숯불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시중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습니다. 원래 결혼했던 사람들도 불구하고요. 이런 행동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일종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당시에 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이 홈리와 비나스, 이들의 모든 행동 등은 온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지금으로 쉽게 표현을 해서 이해해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들이 오늘도 고기를 갈취해서 기름에 태우지 않고 숯불에 이렇게 구워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먹은요, 숯불에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러면서 셀카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에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 사진 업로드를 한 순간 많은 그들의 패친들이 좋아요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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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가 뭐죠? 일종의 아멘이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멋지네요. 잘합니다. 그런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나? 내가 왕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이런 메시지를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지금 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당시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무엘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메시지가 난무하는 이런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받기도 하고 내가 메시지를 주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 교회 밖에서 듣는 메시지는 대부분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집약해서 표현한다면 마치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아니다. 내가 왕이다. 너도 왕이다.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게 세상에서 계속 들려오는 메시지예요.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의 행동 또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의 전쟁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잊혀진 메시지의 메신저가 되라. 당시에 이스라엘은 300년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 사사기 시대를 건너왔습니다. 이 나라가 거의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사사기 말미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와 남은 지파들의 전쟁이 있었죠. 베냐민 지파의 모든 남자들이 다 씨가 말려졌어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며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모습이 그 사사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타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멸망의 조짐이 있어요. 지금 이 사무엘이 지금 전하고 있는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릴 때 살아가는 이 시대가 거의 이스라엘 나라가 국력이 굉장히 쇠약한, 그리고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종속된, 언제 어느 순간에 나라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한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생겨나게 됐어요. 나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주변국들을 다 점령을 하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어집니다. 그 팔레스타인 근동 지역이었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됐을까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고 오늘 읽은 본문이 그 터닝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4장 1절 전반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거짓 메시지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진정한 메시지,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시기를 원했고 그걸 준비시키신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무엘은 그래서 그가 3장에 보면은 그때 말씀이 희귀해서 들리지 않았는데 사무엘만 들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인데요. 사무엘의 말,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 온전한, 확실한 이 민족을 살리는 메시지가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의 내용의 핵심이 뭐였을 것이냐? 그것은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메시지예요. 간단하게 보면은 잊혀진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 300년 전 동안 잊혀졌던 메시지, 하나님은 왕이시다, 너희들이 왕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14만 4천 명,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부른 노래가 있죠. 그게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만물의 왕이시다 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아마 이 노래를 계속 부를 거예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불러도 질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 왕이시다, 하나님 왕이시다. 우리의 찬송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죠. 그러면서 이런 잊혀진 메시지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지금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죠. 전도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걸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들도 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그러하였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경험해봤다 하면서 그걸 전하는 거잖아요. 저희 교구에 이제 한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 가족이 한 분 계십니다. 거의 50이 다 되셨는데 처녀 때부터 계속 교회에 나오고 싶었대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못 오게 됐고 50이 좀 되시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봐야지 라고 해서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감기에서 전하면은 전혀 반응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린대요. 이분 안에 뭐가 있는가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이 메시지가 강하게 박히니까 그로 인해서 느끼는 이 은혜와 축복을 너무나 강하게 느끼니까 그 있는 그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전했더니 그 듣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CTS가 아니라 BTS가 많이 인기입니다. 그죠? 저는 BTS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바이블 트레이닝 코스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BTS라는 그런 소년단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갖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기도성을 가기 전에 이 그룹이 먼저 파리를 가더라고요. 대통령은 이미 가 계시고 하나님 굉장히 놀라운 분이세요. 우리가 가기 전에 국가적인 사전 행사를 다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BTS가 전 세계적인 팬을 얻게 된 이유를 대다수의 평론가들이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노래의 가사가 공감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BTS가 유엔 연설을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저희는 전 세계 팬들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메시지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했는지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이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의 가사를,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다. 그러면서 저는 김남준입니다.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김남준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김남준, 유명한 또 목사님이신데 이 연설의 제목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 말은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뜻입니다. 온 이스라엘 보고 사무엘을 봤을 때, 사무엘 하는 행동을 봤을 때, 그의 평상시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무엘은 선지자임이 틀림없어. 그것을 모두가 다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무엘 안에 선지자로서 아주 특별한 탁월함이 있었다는 얘기죠. BTS도 마찬가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한 능력, 그걸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가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시라는 것, 이 메시지가 이 마음판에 굳건히 새겨졌다면 유엔에서 연설할 때든지 가사를 적다할 때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셋째는 이렇습니다. 시작. 셋째, 중요한 타이밍인데. 셋째, 시작. 메시지를 담는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이에요. 7장 2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기란 여아람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미국의 천재 화가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중에 아키안의 크라마리크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들어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친구는 지금 24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그녀는 자매인데 그 꿈이 자기의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그의 꿈이래요. 그녀의 꿈이래요. 그런데 이 청년은 10살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이자 시인이 됐어요. 4살 때 첫 번째 그림을 그렸고 8살 때 첫 작품을 1만 달러에 팔았어요. 9개 국어를 하고 하나님 주신 재능을 사용하여서 전 세계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것이 그녀의 꿈이에요. 지금은 세계 20대 화가에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쓰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하나님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잠깐 이 친구의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그림은 프레임이라는 Between the Frame이라는 제 기억에 그런 그림이에요. 프레임. 이게 지금 17살에 그린 그림인데, 프레임, 모든 인간, 믿지 않은 사람이 이 어둠의 프레임,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프레임에 갇혀서 나오지 못한 이런 것을 표현한 거죠. 제가 이야기는. 다음이요. 이거는 예수님이에요. 8살 때 그린 거예요. 그녀가 어느 날은 예수님이 너무나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었어요. 계속 며칠을 기도하고 인내 있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밖에서 아무튼 택배 아저씨든지 뭐 정겹 누가 오셔서 문을 들렸어요. 문을 탁 연 순간, 아, 이걸 모델로 해야지라고 그린 것이 저 그림이에요. 야간 뭐 한 40일 정도 걸렸대요. 다음 그림이요. 이거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저 새에 표현한 거예요. 저 새들이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어떤 새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새들도 있고, 혹은 믿음이 떨어져서 관문에 빠지든지 절벽에 떨어지든지 하는 새들이 있고, 일부만이 저 목적지, 기도의 응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걸 그렸어요. 이거는 10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다음으로요. 이거는 비전이라는 그림인데 최근 그림입니다. 비전에 대해서 비전을 보고 있는 거죠. 다음은요. 하나 더 있죠. 이거는 뭘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The First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게 15살 때 그린 그림이에요. 잘 봐보세요. 뭘 표현하고 있는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깊은 슬픔에 잠긴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말하기를, 그 책에 있는데 책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다. 그래서 임재 가운데 사명이 있다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 청년이 긴 시를 하나 씁니다. 그 시가 뭐라고 쓰면, 시입니다. 시. 당신의 입술 도장이 찍힌 봉투를 받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시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라고 나에게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시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린 모든 그림은 항상 메시지가 같이 갑니다. 시가 같이 가는 거죠. 이 그림을 그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영감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아케아네라는 이 청년은 이 그림이라는 통로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두가 다 메신저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는 모두 말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그 어떤 자리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은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직장에서 하는 행동이든지 혹은 어떤 공부를 하는 임하는 자세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든지 그 모든 것은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메신저가 된다는 얘기예요. 혹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공을 통해서 그 전공이 단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쓰여지는 전공이 아니라 그 전공을 통해서 그 전공이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청년은 하나님 주신 재능인 그림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계속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회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각자가 부딪히는 기쁨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 대로,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대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닥치고 우리가 경험하면은 그것은 아무 무의미한 그냥 고통스러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어서 나중에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나의 메신저다. 너만이 경험한, 너만이 가진 메시지를 전하라. 이것이 얼마만큼 강한 것이냐?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손수 쓰신다. 어디에 쓰시냐? 마음판에 쓰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모든 행동과 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읽히는 일종의 편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미래의 어떤 직장을 구한다든지 지금 같은 또 대입을 준비하기 때문에 어떤 대학,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인데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은 너를 이 땅에 메신저로 보낸 거야. 이 땅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그 거대한 프로젝트에 너를 메신저로 부르신 거야. 너가 배우는 전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회를 움직이는 메시지가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너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 용돈 안 줘도 돼? 아니 많이 주면 좋지? 이건 개인 사정에 따라 맡기겠는데 다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이 모든 만물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림 받고 있다라고 그래요. 붙든다라는 그 헬라 언어를 보면은 전달한다, 이송시킨다 그런 의미예요. 뭘 이송시키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이송되고 있는 거죠.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온도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인간이 살기에 문제없는 것으로 이 환경이 만들어진 것은 만들어진 기계가 한치의 오차가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고 있는 거죠. 중력이 있어야 된다, 태양이 떠야 된다, 온도가 올라가야 된다, 식혀야 된다, 산소가 있어야 된다.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 후에 학사장교로 군복무를 하려고 준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항공공학을 준비했기 때문에 공군 학사장교를 들어가려고 준비를 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해군 학사장교를 모집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한번 그래도 이것도 지원해보자 하고 해군 항공으로 이렇게 지원했죠.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갔어요. 과목은
국어, 국사, 영어, 전공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마음을 너무 편하게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최상의 컨디션이었어요. 당시 영어가 거의 토플 형식으로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끝났을 때 거의 반도 못 배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미 다 풀고도 시간이 남았어요. 마지막에 이 정신 검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반영은 되지 않지만 그냥 기본으로 보는 거. 근데 저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문항이 상당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문제도 안 보고 5분 만에 풀고 가장 먼저 시험장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면접일이 다가오던 거예요. 이 면접일이 점점 다가오는데 병무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 내가 시험 본 그거의 사람들은 대전으로 가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당신은 정신검사에서 문제가 있는 곳으로 나와서 서울 해군 본부에서 면접을 봐야 합니다 라고 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만 정신과 군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지역에서 저만 가는 겁니까? 아니요,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고 2명의 정신병자들과 함께 서울에 가서 면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뭔가 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기도로 준비하자라고 집중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 때인데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면접관이 주는 질문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첫째는 군대는 상명하복이 필수인데 상관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요구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또 한 질문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뭐 하나 있어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이 세 가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나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은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질문 같은 경우에 이럴 때는 살짝 눈물을 보여주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데 군에 들어가는 면접이기 때문에 절대 대놓고 엉엉 울면 되지 않고 아주 절제미 있게 정신과 감정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눈물을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름 그런 머릿속에 이제 각인시켜서 갔던 거죠.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는 순간, 면접 보는 순간 그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세 분을 다 한 번만 보고 이후에 보진 않겠지만 그 짧은 시간이지만 뭔가 빛을 줄 수 있는, 뭔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뭔가 세상과 다른 뭔가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진짜 했어요. 면접 당일에 왔습니다. 해군본부에 올라가서 정신과 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군의관이 저를 보더니 어이없다는 듯이 뭐 특별한 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없다고 돌아가시라고 해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들어갔어요. 3명씩 짝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3명의 면접관이 질문을 하나씩 던졌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수험생들이 답을 하는 건데 그 질문이 놀랍게도 제가 예상한 질문 3가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똑같이 나온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미 준비가 됐겠다. 그래서 다 술술 얘기를 하고 특히 2번째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아버지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질문하니까 또 우리 고생하신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또 마음에 들고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이게 됐어요. 말을 하면서 진정성 있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질문에 답을 할 때마다 면접관들이 격한 감동과 격한 반응을 보신 거예요. 고개를 위아래 끄덕이면서 격한 감동을 보내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한쪽에 앉아있는 좀 계급이 낮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어머니에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의 눈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눈물이 글썽이면서 막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감동을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했더니 그곳에 면접관이 수험생이 말하는 그 말에 감동을 받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 내가 어떻게 서 있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혹은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 갈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던 거예요. 면접을 잘 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시작. 그가 기란 여아람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이 20년은 괴가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기고 어디 간 다음에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20년이 동안 있는 동안에 20년이 지났을 때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갑자기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얘기야.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성경에 원인이 안 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사무엘이 아까 봤던 7장 3절에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모든 것을 바알과 아스타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선포를 해요. 이 얘기는 사무엘은 그 시점을, 그 포인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이 언제 사역을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한 1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계속 기도했던 거죠. 강박하고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사모함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백성들에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계속 전했던 거예요. 그게 10년 이상이 아마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이상한 기운들이, 영적인 기운들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했던 사무엘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쉽게 감지가 된 거예요. 이때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구나. 그러면서 7장 3절 말씀에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느냐? 모든 걸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온 백성들이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나중에는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너무 생뚱맞잖아요. 그 전까지 뭐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점점 이렇게 다독거려진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7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이것을 가능하겠습니까? 메시지에 더불어서 충분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때를 바라보고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아마 이 장면을 그렸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을 그리면서 하나님, 그렇게 될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마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메시지가 짧은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이 깊은 것을 쪼개버린 거예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들이 다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며 돌아오게 된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다리오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리오 왕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내가 그걸 인정한다 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요셉은 그만이 할 수 없는 꿈 해석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나중에 바로가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최고의 왕이 되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몸소 실천하며 선포하며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지도하던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례없게 가장 강성한 이스라엘 역사를 맛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발 딛고 살아가는 어느 현장이든지 우리는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매 순간순간 성경을 통해서 반응하고 순종하고 나간다면은 나를 통해서 말로 할 수도 있고 행동만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빛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빛을 비추라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뭔가 다른 곳에서 있을 수 없는, 다른 곳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뭔가가 지금 있어 라고 그가 느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겠구나, 요셉의 말을 빌어서 하나님이겠구나 라고 그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메신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냐에 따라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얼마나 충만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대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메신저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메신저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올바른 행동,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이구나, 이것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이 길을 걸어갈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정표를 메시지를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사람의 메시지가 되리니. 우리가 남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은 다른 사람이 보는 데 있어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메신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할 사람이 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